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 1일부터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는데 전사님 그동안 하셨는데 오늘부터는 제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갈라디아서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또 잘 알고 또 요절로도 많이 외웠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말씀 외에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또 관심 있고 생각하고 있는 건 뭘까요? 사실 갈라디아서는 교회에서 생각보다 많이 설교되어지거나 그런 책이 아닙니다. 왜 설교에 갈라디아서가 잘 안 나오는가 하면요, 사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도 그것을 전하고 있고 로마서도 전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보다는 로마서가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갈라디아서 본문보다는 로마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읽다 보면 난해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요. 여전히 학자들 가운데서도 논쟁이 있는 부분들도 많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설교되어지지는 않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냥 인용하고 조금 전에 말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말씀 우리가 많이 읽고 외우고 하긴 하지만 갈라디아서 전체에 대해서 설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오해가 있었다면 좀 풀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를 확증시켜주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는 실제로 그런 본문들이 이곳저곳에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읽다 보면요,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로 이걸 읽으면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는 굉장히 다양한 신학적인 이야기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리에 너무 매여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지 말고 함께 좀 마음을 열고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요, 사실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냐, 기록 연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논쟁이 굉장히 많은 책인데요, 그 논쟁의 중심에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이 본문이 이 논쟁의 굉장히 중요한 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여전히 있고, 이게 15장이냐 11장에 따라서 기록 연대에 있어서도 차이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신자에 대해서도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거냐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거냐, 뭐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록 연대와도 관계가 있고, 또 갈라디아를 갈라디아 민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로마의 행정구역인 갈라디아 지방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논쟁이 여전히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본문을 읽는데 물론 아예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논쟁들은 논쟁으로 좀 남겨놓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갈라디아서의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편지와 다른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바울의 서신에는 그 서신을 시작하면서 인사를 하고 감사 인사를 하고 칭찬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부분이 편지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게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인데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감사의 인사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굉장히 논쟁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질타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타로 이 편지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자체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도대체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다른 편지와는 다르게 감사 인사도 없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질타하면서 시작하는가? 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 다른 복음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그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1장 7절에 보면 교회를 교란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교란케 했느냐 하면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은 뭐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면, 이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남성들이 할례 받는 것, 그리고 율법의 행위들을 지키는 것, 그래야만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할례와 율법을 주장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왜 할례를 해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말했을까?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이 복음이 완전해지려면 할례와 어떤 율법의 행위들, 구약의 약속들이 지켜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해서 구약의 약속들도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할례의 예를 들어서 그들을 설득하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논증하고 반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쨌건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바울은 왜 그렇게 분노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할례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했던 그 할례를 내가 그냥 더하면 그게 뭐 그렇게 분노하게 할 일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그 복음이 흔들리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그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여주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 할례와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럼 갈라디아서 5장이나 6장에 보면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울은 그들을 평가하면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지만 그들은 온전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거기에 할례를 더해하면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할례와 율법의 행위들이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의 행위들을 지키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좀 살펴보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할례 한번 뭐 받으면 되지 라고 그냥 생각해 볼 문제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좀 생각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주장을 보면요, 좀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냥 쭉 읽어서는 모순 같아 보이는 주장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1장, 2장에서는 바울이 자기 얘기를 좀 하다가 3장, 4장에서는 너희들 율법의 행위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신학적인 논증을 구약의 성경과 그 다른 복음을 전했던 이들의 그 이야기를 반박하면서 논증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3장, 4장입니다. 그러니까 3장, 4장의 주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장, 6장에 가면 바울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장, 4장의 이야기와 5장, 6장의 이야기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희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가 5장, 6장에 가서는 그런데 너희들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의 문제와 순종의 삶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문제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 3장, 4장과 5장, 6장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바울이 진단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거기에 할례를 더 받으면 돼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문제는 그들의 위선적인 영성의 문제인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냥 할례만 받는다고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전체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1장 1절부터 10절은 인사와 그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해졌다라고. 그리고 1장 11절부터 2장 21절까지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고하는 부분이 나와요. 내가 사도로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회고적인 부분이 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3장과 4장에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논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복음과 다른 것인지 신학적인 논증이 3장, 4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5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그러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인 삶에 대한 모습이 5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 나오고 6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할례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을 때 좀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우리가 좀 질문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갈라디아서 내가 알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질문하면서 읽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왜 갈라디아서를 썼을까?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바울은 왜 할례와 율법의 행위들, 그 다른 복음으로 칭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왜 그렇게 그들을 반대했을까?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은 과연 어떠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3장, 4장의 권면과 5장, 6장의 권면, 그러니까 3장, 4장의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의 논증과 5장, 6장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연결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울의 논증을 우리가 좀 논증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읽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 논증의 방식을 보면요. 굉장히 이 갈라디아서는 논증적인데 그 논증에는 큰 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A가 아니라 B라는 이런 논증으로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직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그리고 육체가 아니라 성령, 율법이 아니라 약속, 이런 이야기, 이런 논증의 구조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써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울의 논증 구조를 따라가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쨌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말하는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는 뭐 할례 안 받는데, 우리는 율법의 행위 안 지키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너무 쉽게 읽지 말고요. 오늘 우리에게 해당하는 할례와 율법의 행위 같은 것들은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이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